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로마의 핍박을 받고 있던 유대인들에게는 그들을 그 어려움 속에서 해방시켜줄 메시아가 필요했습니다. 일제시대에 이름을 뺏기고 우리의 누이들은 정신대로 끌려갔을 때에 우리 모든 국민들은 나라의 지도급에 있는 지식인들이나 아니면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 우리 민초들 모두가 다 가슴속에 누군가가 우리에게 해방을 줬으면 하는 메시아를 기대하는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하물며 로마의 잔혹한 핍박 아래 있던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 나라를 이 고난 속에서 벗어나게 해줄 말 그대로 메시아를 그리워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를 민족 해방으로 이끌어주고 고난과 배고픔에서 벗어나게 해줄 그 사람, 그들은 그런 지도자가 출현해서 국민들을 참 신세계로 인도해 주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꿈이었고 목표였습니다. 그때 젊은 지도자가 등장을 했습니다. 제자들은 대부분 보잘것없는 농부, 어부, 사람들에게 조롱받던 세리들이었지만 그 족적이 다른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설교를 하면 사람들의 심령이 녹았고 들리는 소문은 병자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소식이 들었습니다. 물론 자기를 하나님과 동일시할 때마다 불편한 것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젊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메시지에는 능력이 분명히 존재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에게 혹시나 하는 메시아를 기대했었습니다. 예수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무에 달려 갈보리에서 죽임을 당하고 만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나무에 달려 죽는 것은 저주였습니다. 신명기 21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만일 죽은 죄를 범함으로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당일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저주하셨는지 하나님의 땅을 더럽히지 못하도록 그 죄인의 발이 땅에 닿아서 그 하나님의 거룩한 땅이 더럽지 않도록 나무에 달아 죽이라. 죽인 다음에 죽었으면 달아두지도 말고 얼른 치워버려라.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저주를 받음이라. 아니, 유대인들이 그리 알고 성경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나무 위에서 죽은 것입니다. 아니, 나무 위에서 죽은 사람을 어떻게 믿으란 말입니까? 이 사람아, 십자가는 유대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 맞았습니다. 헬라인이나 로마인들에게 십자가는 형틀일 뿐이었습니다. 로마 사람들이 개발한 이 사형 도구는 자국민들에게는 거의 실행한 적이 없었습니다. 2번 정도 나라를 전복하려는 사람에게 왕족을 죽인 기록은 나타납니다만 이 사형틀은 노예와 이방 죄수들을 죽이기 위해 만든 사형 도구였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라는 말은 로마인이나 유식한 헬라인들은 이 입에 오르내리는 주제가 아니었습니다. 이 식사하다가 십자가 이야기 나오면 아주 교양 없는 사람이라고 보았습니다. 우리는 밥 먹을 때 무슨 행동을 하면 교양 없는 사람입니까? 방귀를 뀌는 거? 뭐 그것도 교양이 없고, 또 코를 팽 푸는 거? 말해봐요. 뭐든지 다 용납이 돼요? 여러분 식사할 때 뭐가 교양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이게 식사할 때 코를 좀 풀거나 하면 에이, 그 참 나가서 풀지 이렇게 말하는데 서양 사람들은 국민들 대다수가 비염이어서 그런지 정말이에요. 그 카페트 문화가 그래요. 그래서
아주 밥 먹으면서 양옆에서 막 코를 풀잖아요. 밥 먹을 때 코를 풀면은 그 콧물 연상이 되니까 우린 별로 밥맛이 드나요? 안 좋은데 서양 사람들은 그게 어색하지 않아요. 막 풀어요. 그런데 우리는 식사하다가 잘 먹었으면 또 어떻게 해요? 안 나오는 트림까지도 하잖아요. 그 뭐예요? 뭐 좀 불편하긴 하지만 내가 잘 먹었다. 아이고 서양 사람들하고 밥 먹다 트림하면요 꼭 짐승처럼 봐요. 그러니까 서로 좀 다른 거예요. 그런데 로마 사람이나 헬라 사람은 밥 먹다가 무슨 이야기하면 교양 없는 사람이라고요? 십자가. 아니 뭔 십자가 이야기를 해, 그 더러운 걸. 이런 것이었어요. 십자가는 흉악하고 흉측하고 더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도 아니고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를 구세주로 믿으라고? 이 사람 정신 나갔나? 이 사람 정신 나간 거 아니야? 헬라인이나 특별히 로마인에게는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 맞습니다. 특별히 헬라 이 철학에 물든 사람들은 이 논리, 언어에 예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논리로 의하여져서만 설득을 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으려면 이런 노력을 하고 이렇게 착하게 살아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받는다 이래야 될 텐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헬라 사람들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논리가. 무슨 그런 논리가 다 있냐? 이 대화를 하다 보면 이 논리가 있는 분이 계세요. 뭐 좀 피곤한 사람들이긴 합니다만 이렇게 대화가 논리가 있어요. 2 더하기 2는 4, 4 더하기 4는 8, 8 더하기 8은 16. 뭐 이렇게 대화가 논리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과 대화하면 논리가 없어요. 이런 식이에요. 2 더하기 2는 6인데 그러니까 8 더하기 8은 100이잖아. 뭐 어떻게 그렇게 나왔는지 모르지만 대화가 막 점프해서 이 따라잡기가 어려워요. 점프도 이렇게 같은 어떤 거리를 두고 점프하면 그것도 일관성이 있는데 뭐 높았다 낮다가 해서 그런 분과 대화를 하면 이 혼돈스러워요. 헬라 사람들은 이런 대화를 견디지 못해요. 주로 지금 서양 사람들이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답을 맞추면 공부를 잘하는 건데 서양은 푸는 과정이 괜찮으면 점수를 많이 줘요. 그래서 글을 쓰면은 에세이라거나 결론은 보면 뭐 읽어보면 결론은 시덥지 않은데 서양 아이들이 글을 썼는 걸 보면 대학교 1, 2학년밖에 안 됐는데도 글이 이렇게 논리가 있어요. 뭐 결론은 동의하기가 어려운데 논리가 이렇게 있어요. 헬라 사람들은 바로 그걸 좋아하던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의 제자들이 나타나가지고 십자가에 매달린 죄수, 사형당해 죽은 죄수, 그 죄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니까. 아니 자기가 노력해서 구원을 받거나 착하게 살아서 구원을 받거나 그래야 논리가 되는 건데, 아니 남 덕에 내가 무슨 구원을 받는가? 이 사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정신 나간 거 아니야? 아이고 미련한 사람들. 이렇게 십자가는 그 시대의 유대인들이나 로마 사람들이나 헬라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한번 읽습니다. 우리 고린도서 1장 18절 읽읍시다. 읽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예, 미련한 것이요. 그런데 주님은 그런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멸망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에게는 십자가가 도무지 동의하기 어려운, 믿어지지 않는 미련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십자가를 이야기해 보십시오. 사람은 두 종류로 반응합니다. 무슨 얼어 죽을 십자가에 십자가 밥을 줘요, 떡을 줘요. 아무것도 안 와요. 십자가가 뭐 우리 집안의 문제를 해결해 줘요. 십자가가 뭐 집 나간 부인이 돌아가게 해요. 십자가가 가난을 해결해 줘요. 십자가가 무슨 문제를 해결해 줘요. 십자가는 아무것도 못 해요. 십자가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이렇게 반응합니다. 자네나 열심히 믿게 해, 이 사람아. 믿어도 대충 믿고 너무 그렇게 과하게 믿으면 안 돼.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러나 어떤 사람은 십자가를 통해 인생이 변화됩니다. 십자가를 통해
인생의 그 고난의 짐을 내려놓게 됩니다. 십자가에서 비로소 인생의 방황을 끝내게 되고 십자가에서 비로소 소망을 갖게 됩니다. 십자가에서 비로소 쉼을 얻게 되고 십자가에서 비로소 자기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십자가에서 비로소 모든 죄의 짐을 내려놓게 되고 십자가에서 남은 미래를 바라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여전히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십자가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도 어떤 사람들에게는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었고 2000년 전에도 어떤 사람에게 십자가는 생명을 바쳐 살아가게 될 축복의 이유였고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어떤 사람들에겐 십자가는 무의미한 것이고 어떤 사람에겐 십자가는 삶을 살아가기에는 능력의 동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한 번 더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그러면 미련한 것에 대해서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의 논리는 십자가는 아무런 힘이 없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십자가가 능력이라고 믿고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면 왜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계십니까? 여기 십자가의 도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도라고 하니까 무슨 이렇게 뭐 붕붕 날아다니는 이 도수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요즘은 그분들이 어디 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학교 다닐 때, 신학교 다닐 때 전철을 타고 학교 근방에 내려오면은 눈동자가 조금 풀리신 분이 우리 신학생들을 붙잡고 뭐 또는 지나가는 아저씨, 아줌마를 붙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 뒤에 도자로 끝나는 그런 종교를 가진 분이에요. 그래서 어떤 청년은 저보고 스님 도를 한번 닦아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보니까 신발에 먼지가 많길래 자네 구두나 닦으시게 그러고 제가 신학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 학교 앞에서 그렇게 말했어요. 자, 도를 닦는다. 그래요. 길도자를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도라는 말은 로고스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인데 들어보실 줄 압니다. 로고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임하심에 하는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로고스가 바로 여기 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십자가의 말씀이 혹은 십자가의 진리가 이런 뜻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십자가도는 십자가의 메시지가 뭐 이렇게 해석이 될 것입니다. 십자가의 이야기가, 십자가 설교가, 십자가의 말씀이, 십자가에 대한 메시지는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이야기로 들리겠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의 근원이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왜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십자가는 죄사함의 힘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인간을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 음식을 오래 놔두면 부패에 썩게 됩니다. 그런 것보다 더 부패한 게 인간의 마음이라 그랬어요. 개, 소, 닭보다도 더 부패한 게 인간이다. 이것이 성경의 주장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아니 뭐 작은 구멍이라도 하나 있어야지 그래도 한 줄로 서서라도 빠져나갈 텐데 문을 닫아버린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지옥 간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아니 그래도 무슨 법이라는 게 다 해서도 이렇게 귀퉁이로 빠져나가는 법이 있잖아요. 뒷문으로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나라에 못 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실상이요 실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는 자가 되었느니라. 하나님은 인간이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절대로 천국에 못 온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할 수 있다고 우기지요. 참선을 하거나 도를 닦아 보살이 되거나 구제를 많이 하거나 참선을 하거나 그래서 노벨 평화상을 받거나 좋은 일을 하거나 그러면 죽어서 천국이든 극락이든 영생을 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애틋한 몸부림으로 볼 수는 있으나 하나님은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인간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결단코 천국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한 길을 허락하셨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모든 문은 다 막혔는데 십자가로만 열리는 하늘 문을 열어두셨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을 구원하는 인간의 모든 죄의 문제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이 십자가는 그 하나님 나라에 이르지 못하는 인간의 죄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련한 자들에게는 이것은 여전히 미련한 것입니다. 멸망받을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여전히 무의미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백성들에게는 이 놀라운 능력이 십자가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에베소서는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죄의식 때문에 정신병에 걸립니다. 죄 맞아요. 아무리 씻어보세요. 죄의식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우리는 돌아서면 죄인입니다. 돌아설 것도 없습니다. 조금만 진지하면 의로운 일을 행하는 밑바닥에도 죄의식이 싹트고 있음을 아실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선한 동기 밑바닥조차도 우리의 악이 꿈틀거리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모르신다 할지라도 성경은 인간이 행하는 모든 것이 죄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나라에 못 이른다고 하신 하나님께서 이룰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십자가인 것입니다. 골로새서는 말합니다. 그의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으니. 사랑하는 여러분, 신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유일한 죄사함을 십자가의 그리스도로 소개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말은 올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방법이 없는데 오직 한 가지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 십자가가 유일한 구원의 방법이기 때문에 구원 얻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것이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요 우리 가진 권세가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십자가는 죄사함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그냥 살면 지옥 갑니다. 왜냐하면 성경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구절에서 못 벗어납니다. 모든 사람이란 이 구절에서 어떻게 벗어나겠습니까? 그런데 십자가는 그 구절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상징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유일한 구원의 방책이셨기 때문입니다. 목욕탕 가서 목욕을 한다고 의사가 수술해서 우리의 죄를 꺼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다고 씻기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것이 여러분에게 유일한 구원의 능력인 것이 기쁨과 능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시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어려운 헬라 철학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예수 십자가가 나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인정하라고 요청하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구원받기 위해서 무언가 새로운 일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너를 위해 죽은 것이라고 믿으라고만 요청하고 계십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이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착하게 살라는 것은 그 이후에 이야기합시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죄도 없는 분이 죽었다는 사실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을 믿으라는 뜻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어서 내 죄를 예수님이 처리하셨다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미련한 자들은 안 믿습니다. 말이 됩니까? 말이 돼요. 내 죄 때문에 그 양반이 왜 죽습니까? 설령 죽었다던 치더라도 그 양반이 죽는다고 내가 죄가 해결됩니까? 해결된다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죄도 모르시는 분이 십자가에 죽어야 될 이유는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 자기의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는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믿으면서도 지옥 간다는 이런 말은 착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주님을 향한 조롱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믿어지지 않음에도 그렇게 말한다는 것도 불평스러운 일임에 틀림이 없으니 이 아침에 예수의 십자가가 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세우신 축복의 선물인 것을 믿으시고 내가 죄를 잘 해결해 가지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의 죄값을 물으셨다는 확신의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분의 밥값을 내고 먼저 나갔다면 여러분들은 2번, 3번 밥값을 내지 않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주님은 요청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으로 그것을 믿으라는 것 하나입니다. 오늘 의심하고 계셨던 분들,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죽음이었음을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믿으시는 축복의 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가 능력이 되는 것은 이처럼 우리의 죄를 완전하게 사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가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것은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삶의 소망이 되기 때문입니다. 어거스틴은 인생에 참 힘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방탕해서 힘들었다기보다는 이 양반이 어릴 때부터 철학자였습니다. 인생의 고뇌에 빠졌습니다. 지금이야 20살이 되어도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 많았으나 과거에는 10서너 살만 되면 인생을 논했던 것 같습니다. 어거스틴은 인생의 철학에 빠졌습니다. 무엇이 가치로운 인생일까? 이 어거스틴이 만이교에도 빠지고 온갖 혼란스러운 삶을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 유명한 명언,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내 짐을 내려놓기 전까지 내게는 평안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왜 능력이 됩니까? 수많은 헤매는 인생을 살던 사람들이 십자가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을 때 비로소 위로와 소망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모든 사람들은 십자가 아래서 비로소 인생의 짐을 내려놓았습니다. 가난 문제가 쉽게 해결됩니까? 어때요? 가난한 문제가 하루아침에 해결이 됩니까? 저 외국, 중미, 남미, 아프리카 생각해 봅시다. 가난한 문제가 금방 해결됩니까? 가난한 문제는 금방 해결 안 됩니다. 뭐 그런 말 있잖아요. 가난은 무슨 나라님도 해결 못 한다고. 그러나 가난한 사람의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들어가면은 그 가난은 해결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나라를 빼앗긴 사람에게 무슨 다른 주변의 일들이 해결해 줍니까? 빼앗긴 나라가 금방 해결 안 됩니다. 그러나 나라를 빼앗긴 민족의 심령에 십자가가 들어가면 사람들은 해방을 꿈꾸며 소망을 갖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프리카에 저 가난한 나라에 무슨 이렇게 돈 몇 푼 준다고 그 나라가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를 얼마나 그분이 사랑하시며 십자가 아래에서 우리는 얼마나 위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지, 십자가의 복음이 들어가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그 사람들의 심령 속에 보내주면 그들은 나라를 빼앗겨서도 꺾이지 않는 소망의 사람이 되고, 비록 지금 가난하더라도 용기를 잃어버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공부를 못하는 아이에게 지금 학원 몇 개 보내준다고 그 아이가 달라집니까? 공부를 못하는 아이에게 십자가의 복음이 들어가면 그 아이는 결국 일어서게 되고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는 소망이요,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그런 면에서 십자가를 믿는 기독교인들은 근원적으로는 낙천주의자가 됩니다. 무슨 세상이 대단히 좋아지고 주변 환경이 엄청 자기를 잘 세워줘서 낙관주의자, 낙천주의자가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사랑하여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일 만큼,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기독교인들의 십자가에서 느껴지는 또 하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무시무시한 죄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의 두려움과 감격이 존재하지만 동시에 십자가 안에서는 소망이 존재합니다. 자식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그 아들과 함께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 십자가까지 주신 하나님이 왜 내게 다른 것을 주지 않겠느냐 하는 이 정신이 기독교인들을 또다시 일어서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정신은 우리 아이들이 가져야 될 구원받음의 자신과 더불어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용기의 삶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의 신앙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돈에 깔려 죽습니다. 가난에 깔려 죽습니다. 원망, 한숨, 한탄에 깔려 죽습니다. 십자가 아래에서 짐을 내려놓기 전까지, 자신의 십자가에서 주님과 대면하기 전까지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 다른 사람들과 얘기도 하지 마십시오. 십자가에서만이 비로소 우리의 모든 짐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말도 안 되는 미련한 소리로 들리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인생의 최고의 능력이 되느니라 고백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심판이 있을 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니 한 명도 못 빠져나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십시오. 책들에 기록된 대로 우리는 다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책들, 우리의 지나간 행위가 기록된 책들 옆에 한 권책이 덩그러니 떨어져 있습니다. 그 책의 이름이 뭐라고요? 생명책이라. 누구든지
이 책들에 여러분이나 저나 살아온 모든 행위가 이 책들에 기록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책들에 기록된 대로 다 저주를 받게 되겠지만 한 권의 책, 이 생명에 기록된 자들만 살더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는 바로 우리의 구원의 생명책인 것입니다. 이 시간 혹여나 이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 가운데 교회는 다니지만 아유 뭐 가정의 평안 때문에 내가 나오는 거지, 내가 그 장로 집안인데, 내가 목사 집안인데 교회 안 나올 수 없고 나온 거지, 혹시 이런 분이 안 계실 줄 압니다. 그러나 혹여나 계시다면 이 아침 여러분이 다른 것 다 멈추시더라도 이것 하나 여러분의 마음에 굳게 다짐하시고 그동안도 믿으셨다면 다시 한번 점검하는 아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내 죄는 해결되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만큼 나를, 나의 삶을, 나의 미래를 사랑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세상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이런저런 이유로 미련한 것이지만 성도에게는 죄 사함으로 나는 천국의 백성이 되었다는 담대함을 주는 능력으로 힘이 되며, 동시에 십자가는 우리의 남겨진 모든 삶을 소망으로 밀고 가게 하는 힘이 되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2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시고 설립 10주년을 맞는 김포 해림교회에도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송 찬송하십니다. 이제는 우리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십자가의 능력, 내 죄가 십자가로 인하여 사함을 받았구나, 십자가로 인하여 나는 오늘도 소망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내 뒤에 머물러 계시는구나, 담대함과 능력으로 살기로 다짐하는 해림의 성도들에게 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구원받게 전도하기 위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